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되는 추운 날씨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구나 깨닫는, 또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사랑합시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그들을 또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눈은 항상 어디를 보고 있어요? 그래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성도의 삶을 경주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경주자는 어디를 볼까요? 바로 눈앞의 것만 보지 않습니다. 저 멀리 또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지금 당장 몇 명 따라갔네, 몇 명 추월했네, 그것을 보고 만족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지나간 내가 전에 이랬네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전에 이랬어 하는 사람은요, 머물러 있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앞을 바라보면서 전에 내가 이랬다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 모습을 돌아보고 어떻게 계속 달려가기 때문에요. 그것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어땠느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노구예요.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요. 바울은 오늘도 나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다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로마 감옥에서 서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지. 그 지나온 교회를 돌아와 보면서 편지를 쓸 때 내가 이렇게 했지 하고 그거 만족하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려 할 텐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계속해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서 내가 전에 이랬지, 난 이런 사람이었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어떻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은혜 받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느냐? 그 은혜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더 사모해야 돼요. 이제 저 앞에 전에 받았으니까. 근데 전에 받았던 거 저도 보니까 예전에 내가 이랬네. 우리 한번 저도 예전에 뭐 물건 사면 전에 얼마짜린데 그 참 정리하기가 참 아까운 게 그거예요. 내가 이거 살 때는 얼마 주고 샀는데 그냥 이거 그리고 버리려니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근데 지금 그런 거 지금 살면 얼마 줄 것을, 얼마 주고 살까요? 예? 올라갔을까요? 에이, 돈 주, 누가 가져가라면은요, 안 가져가요. 돈 줄게 가져가 하면 그때는 몰라도. 우리 옛날 거요.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오늘도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서 새롭게 정말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들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앞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뭘까요? 무엇으로 보여줄까요? 자, 저는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예배 시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예배 시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죠? 지금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인데 이상하게 예배 시간이 있고, 예배 시간에 너 왜 여기 있느냐? 저는 말씀드렸죠. 저도 탁구 치러 주일날 오후에 갈 때도 있는데요. 가면, 예배 시간 아니, 목사님 오늘 예배 안 드려요? 아, 예배 마치고 왔어요. 그래, 예배 마치고 왔어요. 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예배 드려요. 저녁에 예배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목사님 오늘 탁구에 빠져가지고, 탁구에 미쳐가지고, 예배 빼먹고 온 줄 알았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모르는 사람. 그러기 싼그러기. 그러면 사람들 뭐라 이야기할까요? 날라리 목사라고 할 거야. 그죠? 그걸 목사만 그럴까요? 네, 다들 그래요. 다들 알아요. 예배 시간인데,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 너 교회 왜 안 갔어? 오늘 물어요. 또 묻지 않는다. 으이그, 할 거예요. 왜? 왜 으이그 갈까요? 그래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예배 시간을 지켜야 돼요. 예배 시간에 어디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저거 진짜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또 믿는 자에게, 그것이 어떻게 믿는 자에게는 물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증거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참, 예배를 빼먹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참 제가 죄송한데요. 은혜가 되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는가? 은혜가 안 돼서 예배 안 드릴까 하는 생각도 되어져요. 그러나 예배는 은혜를 충전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충전되어지고요. 삶이 위로받고 힘이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내 삶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 예배 참석하기를 힘써야 돼요. 예배 참석하지 않고 차 아무리 좋은 뭐예요? 기름 없으면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달린다고. 뒤에서 밀면 되지. 그래 밀면 얼마나 가겠어요? 네? 좋은 차 뒤에서 밀고 가는 사람 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차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잘 달리도 어떻게 해요? 좋은 기름 넣어요. 그죠? 또 삐까번쩍하겠다. 맨날 세차하고요. 강내고요. 저도 가끔가다 세차장, 야, 저렇게 강을 내야 되나. 조금 달리면 먼지 묻고 그럴 텐데. 그래서 저는 잘 안 닦아서 문제지만은 너무 닦는 것도 문제. 어찌됐든 예배는 드려져야 돼요. 왜? 우리가 믿는 자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은혜가 충전되어지고 우리 삶이 위로받고 에너지가 충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을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요.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죠.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왜 히브리서 기자라고 할까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게 또 정확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은 히브리서 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 당시가 참 핍박이 있었던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것 때문에 또 믿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했는데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이라는 거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제적인 면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계속하라는 말은 뭐예요? 아니, 지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것. 너희가 지금까지 형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요? 계속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멈추지 말고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그것을 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전날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날이란 말은 뭐예요? 예전에 내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고 했어요. 너희가 전에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 이렇게 어떻게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다겠어요.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만 어떻게요? 그들과 함께 하는 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요. 어떻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해요. 그죠? 기뻐서 다원해서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기쁨이요? 의무로 변해버려요. 의무감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기쁨에 그러다 보면은 형식적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어지고 또 힘들어하게 돼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중단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요? 별 보이는 게 없거든요. 보이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힘을 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농부가요. 어제 윤석열 원생 감농사 교육 받았죠? 감나무 교육 받았죠? 왜 받아요? 그거요? 잘 키워서 더 좋은 열매 맺으려고. 더 좋은 열매 맺어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비싼 값 받고 팔려고. 맞죠? 그죠? 비싼 값 받고 팔려고요. 그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년에도 이제 내년에 금년에도 어떻게 해요? 감농사 지어가지고 뭐 하려고? 작년에는 얼마 벌었는데 금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또 배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농부가 그렇게 농사 짓는 이유가 뭐예요? 씨를 뿌리면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거든요. 열매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소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땅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하죠.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둡니다.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둡니다. 때로는 어떤 때요? 때로는 내가 심은 것보다도 더 많이 거둘 때도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어때요? 째지죠. 어때요? 안 그래요? 야, 맨날 이런 날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농작물이나 뭐 하면 수고한 대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근데 참, 뿌려도, 수고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사람 농사, 자식 농사, 어떨까요? 참, 쉬워요, 어려워요? 참, 그렇다고 누가 그러더라. 대학교 졸업시키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 다른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자식 키워가지고 대학교 졸업시키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되던가요? 뭐가 있어요? 졸업시키면 공부 끝나고 나면은 직장 문제, 또 뭐, 결혼 문제. 결혼시키면 끝날 줄 알았어. 뭐예요? 그걸 방도 구해야 되고. 이제 또, 그 애들 키우는 거, 맨날 걱정거리. 그죠? 아이고, 그냥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반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자식 키우면서 속썩이고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 나를 키우면서 어떻게 했을까? 나는 말 잘 들었을까요? 아이고, 어때요? 나만큼 부모님 속썩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죠? 다들 그렇죠. 부모님 속 안 썩인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속 썩는 대로 썩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게 키운 작품이 누구예요? 나, 나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누구면 싹을 보면 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말 안 듣는 거 보고 말썽 피우는 거 보고 넌 싹수가 노랗다고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아, 너또 싹수가 노래 하고 포기했다면 그래 다른 건 다 포기해도요. 자식 농사는 포기할 수가 없죠. 다 해보십시오.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든 그 압살롬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런 망나니 자식은 어떻게 돼요? 죽어도 싸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들어요? 그러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싸요. 근데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어때요? 그 아들이 너무나 불쌍한. 그러니까 오늘 그러다 보니 어떻게 머리가 검은 짐승을 어떻게 뭐 한다고요? 거두는 게 아니다 하면서 자주 섞인 말을 하지만은 사람 농사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일은 열매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얼마 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 사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학교는요, 몇 년, 뭐 초등학교 6년, 그들이 말씀 피우든 뭐 잘했든 어쨌든 6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졸업자 몇 명 하고 그 숫자는 남고 애들은 가기 때문에 우리 몇 명 졸업시켰다. 지금까지 총 몇 명, 몇 년 동안 우리 학교 몇 년 동안 몇 명의 졸업자 배출했다. 그것이 하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집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고등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몇 명 내왔다. 몇 명 배출했다. 그것이 자랑이지만은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요. 한번 결정하면 쉽게 떠나지 않죠. 몇 년을 다녀야 되는지. 교회도 주일학교 있고 이 학교 있지만은 어때요? 몇 년을 배워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가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이 있고요. 하나님이 있고 또 좋은 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좋은 약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을 잘 협합해서 그 말씀 듣다 보면은 이것 이 말씀 저 말씀 뒤죽박죽인 것 같아도 때가 되어지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 통해서 변화가 되어질 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자식 농사도 몇 년 기다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아마 살아계시면 지금도 언제 사람 되나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죠? 자식 농사는, 그래, 이들이 이사님, 자식 농사 마음에 들어요? 더 기다려야 돼요? 지금 끝났어요.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아직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 나이가 90, 100살이 되어도 자식 보면, 이거 하잖아요. 아직도 마음에 드는 자식, 부모님 눈에 차는 자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때요?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속으로는 팍팍 속이 썩지만은 기다리면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변화시켜 줄 줄 믿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기다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시죠? 변화시켜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참 사람 농사 짓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또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전도하다가 핫딱지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는데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핫딱지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내가 다시는 전도 안 하나 봐. 왜 그럴까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그러다가 포기하고 지나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엉뚱한 교회 가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런 이제 속상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 사람 교회는 그만큼 뿌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나갔으면은 우리 교회 아니지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어떻게 똑같거든. 솔직하게 저도 누가 예전에 교회 다닌다 할 때 누구의 인도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만은 그 사람의 인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전부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뿌려지다가 마지막 결정이 찰칵하고
걸린 그러니까 어떻게 포기하지 말고 전도해야 돼요. 저희 통합 측에서는요, 전도할 교회 모여 했대요. 그러면은 붕어빵 전도할 수 있도록 세트를 다 준비해 준다고 했대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같으면은.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도 전도하려고 이제 또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할게요 하면 그래요 하고 제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요, 뭐 신청하는 교회가 없대요. 우리 노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교회 있으면 말해봐라. 지원해 줄게. 하는데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우리도 참 전도하면 사람이 와 하고 몰려올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요, 언제요? 지금은 뿌릴 때가 있고요,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큰 교회는 안 뿌려도 많이 가잖아요. 그죠? 큰 교회는 전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막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저기는 가만히 있어도 오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낙심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 교회는 지금까지 그만큼 뿌렸거든요. 큰 교회가 되기까지 얼마나 뿌렸겠어요. 그 뿌린 씨앗들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거두는 것이고,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뿌리고 있는 거야. 그죠? 뿌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뿌리다 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가 되어지면 몰려오기 시작할 거야. 그럼 그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죠. 그 사람들이 오면은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은, 와, 제자교회 좋은 교회네 하고, 이 교회 다니고 싶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내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 준비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오면은 어떻게 해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라. 네,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이 좀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거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어떻게 거둘 줄 믿고 뭐 하라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예전에 했던 거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말씀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절을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했어요. 중동 지역은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손님이 오는 것을 기뻐하며 받아주는 풍습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형제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데요. 당시에 여행을 다니는 사람에게 필요한 편의 시설이 부족했어요. 지금같이 여관이 호텔이 그렇게 준비된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에 의해서 나사렛에서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저보다 배가 만삭인 마리아와 그 옆에 요셉이 대략 몇 살이 되었을까요? 나이가 안 났지만은 16, 17 정도. 지금 보면은 중학생 걔네들이요. 서로 부부라고 만삭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만 간 것이 아니라 황제 호정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인구 조사, 이 호정하기 위해서 여행 중에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들 자기 집으로 불러 우리 집에서 머물다 가세요. 그렇게 했겠지만은 너무 많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못할까요?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하는 것도 사람 그래서 어떻게 대접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하다 보면 이들도 지쳤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산을 앞둔 그 마리아와 요셉의 그 다급한 목소리, 좀 방 좀 있어요? 방 좀 있어요? 하는 그 소리. 어땠어요? 나와보니까 뭐 어때요? 만삭인 그 마리아와 그 요셉이 그 언제 이제 출산할지 모르는 그 몸을 가지고 방을 구하는 모습 보면서 어느 누구도 내어주지 못했다. 왜요? 이미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요. 그때 어느 누구라도 내 방이라도 좀 써주세요. 내 방이라도 내 방 불편하지만은. 어떤 영국에도 그렇잖아요. 여관집에서 일하던 소녀가 그거 연극이라는 걸 인식 못하고 방 없어요. 말이 대사가 그건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 방이라도 좋으면은 내 방에 들어오세요. 그 대사가 그렇게 했다고 한 영국도 있잖아요. 그때 이 마리아와 그 요셉의 그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자기 집으로 그 마리아와 요셉을 들였더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구간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면 진짜 성경에 쫙 하고 이름이 기록되었을 텐데. 왜요? 없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했어. 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것이 성경에도 보면은요, 창세기 18장, 19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느 날 뜨거운 때에 상수리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날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뛰어가서 그 사람을 불러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은혜를 얻었다면 와서 우리 집에서 쉬고 가라고. 누가 사정을 해야 돼요? 그 길 가는 나그네가 사정해야 될 텐데 누가 사정해요? 아브라함이 사정하는. 왜요? 그 당시에 그게 풍습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 그냥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이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들이 뭐였어요? 천사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천사들이었는데 가는 길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에 들려서 이거요. 누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소식을 전해줬는데 어떻게 했다? 무엇 때문에? 부지중이라는 말이 뭐예요? 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내가 알면 어떻게 돼? 일부라도 나도 모르는데 이 대접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천사였다고.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심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그러니까 손님이 계속 오니까 어떻게 해요? 지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돼요?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천사를 대접한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하고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혔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쫓겨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그것과 마찬가지 나도 이와 같은 일을 앞으로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모른 척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를 지금 들판에 칠 때는요, 양과 염소를 함께 섞어가지고 쳐요. 그런데 저녁에는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심판날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가 함께 지내고 있다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수수 때가 되어지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따로 구별하고 또 양과 염소도 따로 구별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로, 가라지는 불사른 불살르게 내어 줄 것이고 또 어떻게 양과 염소도 따로 구별하여 구별하여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심판 때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 구분해요. 그러면 이들이 왜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왜 내가 지옥에 들어가야 되고 이 사람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약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돌봐 주었다. 그러면은 지옥에 가는 그 사람들은 왼편으로 있는 그 사람들은 똑같아요. 줄일 때요.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먹을 것 주었지만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는 약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돌보지 않았다는 이 두 사람도 깜짝 놀란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때 영접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그래 모른다 했습니까? 뭐라 이야기할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이 뭘까요? 작은 자입니까? 아니요.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은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 나는 좀 그러니까 뭐 나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작은 자예요. 나는 뭔가 있는 것 같은 뭔가 좀 없는 그 사람을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것을 전에 그것이 내게 사명이라고 했죠. 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신 것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것으로 나를 내세우고 없는 자를 얕잡아 보고 핍박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오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인데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별 차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해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지 거, 뭐, 그까지 거. 그리고 오늘 형제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계속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 되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받은 사랑, 어떻게 해요? 몇 번 용서할래요? 베드로가 이 얘기했죠. 몇 번요? 7번? 그리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번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몇 번 참아요? 3세판. 3번 참는데, 보통이 3번 참으면 살인, 4번인자 3번 살인도 면한다 하는데, 베드로는 크게 인심 써가지고 7번 참았다고요. 7번 참으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요?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셔요?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고. 용서하라고. 그것이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몇 번 사람 용서 짓기가 참 힘들다고. 몇 번 참아야 될까? 1번, 2번, 3번. 3번까지 참았는데, 전도했던 거. 3번, 그래. 3번까지 찾아갔는데, 나 안 나가?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속상해, 안 갔는데. 다음에 어떤 사람 가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탁 오면은, 어쩌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한 번 더 갔으면 됐을 텐데. 한 번 더 하면 저 사람이 변화됐을 텐데. 한 번 더 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었을 텐데. 그런 후회는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어떻게 해요? 형제 사랑하는 거요? 끝까지 참아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줬는데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뭐 하라고요? 한 번 더 참아. 한 번 더 참아주세요. 또 다음에는요. 또 한 번 더 참아주면 되지. 한 번 참고 또 참다 보면은 어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때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감정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얼마나 속상하겠어. 앞에서 말씀. 내가 마지막 그만할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딱 다른 전도회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우리 어떻게 형제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주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만하라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끝까지 사랑함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그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먼저는 예배하는 사람.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 말고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또 계속 이어서 언제까지?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